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도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숨을 좀 못 쉬겠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 광고할 때 1년간 어떤 것들을 감사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뭐를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감사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내 뜻이야 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을 좀 뜯어서 봤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성경에 범사에 감사란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In all circumstance. 뭐 한국 사람이 이 정도 발음했으면 거의 원어민급 발음입니다. 이제 됐죠, 이 정도면. 미국가 살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이 저 in이라는 말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저 all이라는 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ircumstance는 상황인데 그냥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안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상황이라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사가 아무 때나 되나?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감사가 될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본문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다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제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습니다. 동방에 에덴에 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동방에 에덴의 동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쏜 건 아닙니다. 저만 읽으면 되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이거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거랑 반대로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 이렇게 읽어요. 저쪽에 있는 두 자가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간이라는 뜻이에요. 간 때문이야 그런 간 말고 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에덴, 그같이 써 있는 게 배라는 단어이고, 그 뒤에 Y자 써 있는 뒤에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 에덴이라고 그러는데 배는 인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뭐 당연히 에덴이고, 그러니까 에덴 안에예요. 에덴 안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에덴 안에 저 간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간이 뭐냐면 울타리를 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왜 두를까요? 그 자체가 에덴인데, 그 자체가 에덴인데 그 안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두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다가 울타리를 두를 때는 무슨 생각으로 울타리를 두르세요? 여러분들은 왜 울타리를 두르시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쭉 음식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면 탁 이렇게 잡을 거예요. 뭘 잡을 거예요? 뭘 잡으실 예정이세요? 그렇지,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 내가 특별히 관심 두고 있어요. 끝나면 내가 하나 집어가야 돼. 저걸 내가 집어가야지 라고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관심 있는 데다가 울타리를 탁 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탁 울타리를 두르셨으니까 거기는 어떤 땅일 것 같으세요? 어떤 땅일 것 같으세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겁나 좋은 땅, 그 밖에보다 더 좋은 곳에다가
울타리를 딱 둘 것 같은데 의외의 말씀이 2장 5절에 있어요. 2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울타리 두른 곳의 모습이에요. 의외죠. 에덴인데 에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놓으시고 그 안의 상황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단어도 있어요. 땅, 들, 밭. 요거 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을 다 포함하는 그 에덴의 세계예요. 근데 그 에덴의 세계 안에 밭과 들이 있는데, 그 밭이라는 것은 어떠한 밭이냐면은 원래 밭은 채소가 있는 밭이고 초목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초목이 있는 들, 채소가 있는 밭. 요건데 초목이 있는 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위한 땅이에요. 그렇죠? 목축을 위해서 초목을 하는 것이고, 채소가 있는 밭은요, 농사를 짓기 위한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목축을 위한 땅이고 농업을 위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저게 기업이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겠죠.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에덴 안에. 에덴 안에 내 목장이 있어야 되고 내 터전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터가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빈토로만 있더라 이거예요. 에덴 안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르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에덴에다가 울타리를 둘르셨는데 그 안에는 초목도 없고 삶의 터전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에서 연기만,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을 아담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좋은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옆에 넓은 게 좋은 땅인데 그 땅은 내버려 두시고 빈터에다가 울타리 하나 쳐놓으시고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허망한 땅을 아담에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묵상한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 아래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하며 살아야 돼요. 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덴이라는 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뭔가를 도움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게 되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공짜로 받는 것이 그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유아인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는데 그 배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 재벌의 재산을 아들이 아무 공로 없이 물려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살던가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영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한자 단어 아시나요? 불한당. 그 불한당이 무슨 뜻이죠? 불은 아니 불자고 한은 땀 한자예요. 그 당이라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한당은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에덴에 들어가는 아담이 그 꼴이 될 수 있고 그 꼴이 되면 그 에덴에서 망하는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아담이 그 안에서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일 텐데 거기 들어가서 망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에덴을 다 해놓으시고 빈터를 하나 놓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여기 가서 또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봤잖냐 여기. 내가 에덴 만드는 것도 보잖아 지금 이 모습. 이거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를 캐다가 거기 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퍼져 놓으셨던 그 채소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 빈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안개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초목이 자라고 그리고 채소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네 삶의 터전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냥 삶의 터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가꿔야 돼요. 누가 가꿔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제가 가서 가꿔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가서 가꿔야 되겠어요?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이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걸 심고 돌보고 가꾸고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돌을 끄집어내고 사방에 널려있는 가시덤불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옥토로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심고 그래서 거기를요. 보잖아요. 옆에 보이는 게 에덴이니까 그 에덴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글자도 이거로 만들어요.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경작하다, 농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경작하고 농사하면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컬처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가 나와요.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는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거기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하고 신도에 가서 훈련하고 구역예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얻은 것을 여러분의 기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경작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예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갑자기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복음도 그냥 심겨진 거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실 일 있고 혹시 홍대나 압구정동에 가실 일 있으면은 선교사 무덤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를 한번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봤죠.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한쪽 선교사 무덤 저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무덤들 여러 개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뭔데 저렇게 무덤 자체 비석도 조그만하게 세웠을까 가서 봤더니 선교사들이 거기다 묻은 아기들 무덤이에요. 누군가 거기다 묻었다니까 이 땅에다가 믿음을 묻고 자식을 묻고 눈물을 묻고 그리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복음이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들은 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감사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고. 목사님이 나를 봐도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냐고. 다른 사람 보면은 등 따시고 다 배부른데 나는 등이 따시기는커녕 등이 시렵게 할 양이 없고 나는 배가 부르기는커녕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있다고. 이러니 내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 오히려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예외일까요? 너는 예외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 범사에 감사야 라고 성경이 말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두려움 없이 지금 배부른 사람이나 지금 배고픈 사람이나 누구에게 다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선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고민이 되죠.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놔두고 그 안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빈터 내게 주시면서 이걸 갖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내게 감사하라 하시는지 묵상하다가 4가지 정도 답을 찾았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게 감사 아닐까요? 아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울타리에 두르시고 그 땅을 아담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담에게 맡겨서 이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은 이 에덴이 이 울타리에 두르고 있을 때 동안은 아담은 어떠한 상태예요? 존재예요? 아니죠. 그 어떤 상태에 있어요? 먼지의 상태예요. 흙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거 해. 라게 하시려고요. 불러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오셔서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그 코에 뭐를 넣으시고요? 생기를 넣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여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오신 것 자체가 아담에게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오셨으면 아담은 여전히 뭐예요? 먼지이고 흙에 지나지 않아요. 불러오신 게 복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원래 뭐였는데요? 죄인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고, 오히려 죄인이니까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자이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 하는 자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맡기시려고 불러오셨다고요. 근데 불러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은 그냥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흙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오실 수만은 없어요. 우리를 불러오시려면 하나님은 대가를 내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대가로 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불러오신 것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안 불러오셨다면 우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소망 없는 자이고, 여전히 천국 없는 자이고, 여전히 내일 없는 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들을 주시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대단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의 시작을 뭘로 시작한 거예요? 복 받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불러주셔서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 가서 이루라고.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어서 이 길로 불러오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렀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더라 이겁니다. 기대하시니까 주겠죠.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를 아무나 주겠습니까? 우리가 울타리 두는 걸 아무나 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담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믿어주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는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불렀으니까 너는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거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비록 볼품없지만, 주변에 있는 딴 것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면 이것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갖다 뽑아가지고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그래서 열심히 돌봐가지고 복되게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셔가지고 그를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힘들지.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부자여서 힘듭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힘들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아파서 힘듭니다. 자녀 있으면 자녀 있어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힘들고, 결혼 안 하면 안 해서 힘들고. 그냥 안 좋은 걸로 따진다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거를 맡기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기대해. 내가 너를 믿어. 너라면 이걸 할 수 있어. 마치 욥 같지 않습니까? 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앞에 왔을 때 사단에게 야, 욥만한 자가 어딨냐 했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건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걸은 거예요? 욥은 나를 사랑해. 나 욥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야. 거기에다가 당신을 건다고요. 욥에게 건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믿겠죠. 여러분 자녀 믿으세요?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부모는 자식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못 믿겠는데 우리 자식은요. 아니, 딴 사람은 못 믿어도 자식은 믿겠지.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샀으니까 너는 내가 믿어. 나는 그 믿음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믿고 당신이 귀하게 여긴 걸 맡겨주신다. 복 아닙니까? 감사가 안 되십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뭔 말이냐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건 참 감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실수 아닙니까? 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릴 만큼 훌륭한 인생인가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도 그걸 알지요. 성경도 알아요. 원래 그 출신이 뭐였으니까요. 먼지였고 흙이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는 바는 뭐겠어요? 뭐를 믿고 당신의 귀한 기업을 맡겨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너 혼자 알아서 해. 이제 맡겼으니까 몰라. 네가 알아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를 맡긴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셔서 늘 아담에게 와요. 늘 아담에게 와가지고 아담을 관찰하세요. 제가 뭐가 지금 필요할까? 내가 일을 맡겨놨는데 이 에덴을 맡겨놨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하는데 뭐를 주면 제가 좀 잘할까? 하나님 관심 갖고 쳐다보신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가 맡은 일이 뭐였어요? 이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그 이름 짓는 거 뭐 어렵겠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쭉 지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이름을 셋을 지어봤잖아요. 셋을 낳고 셋을 짓는데 이름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름은 두 자를 짓는다. 왜? 나는 한 자니까.
아버지 되게 원망했어요. 뭐 그거 아깝다고 이러면 한 자밖에 안 주시나. 두 자는 줘야지.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두 자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두 자도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한 단어는 정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정했어요. 그게 예자예요. 예자는 정해놨기 때문에 한 자씩만 붙여주면 돼요. 뭐 어렵겠어요. 뭐 쉽게 짜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았냐면 의미를 줘야 됐거든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넣어야 됐거든요. 무슨 믿음의 고백을 넣을까 하다가 얻어낸 답이 순서가 그거였어요. 예수 구원, 예수 권세, 예수 선물. 그렇게 지은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넷째를 안 낳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름 짓기 싫어서 안 낳았어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끝! 했죠. 병원에 가서 끝! 했어요. 아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개 얘기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이 충만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하신 것을 짓는 것인데 어찌 쉽겠어요. 하나님이 늘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보니까 제가 저게 부족하다는 걸 봤어요. 2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보시니까 저 혼자니까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줘가지고 같이 해야겠다 하시기도 하시고 2장 19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오실 때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당하실 수 있게 데려왔겠죠. 한꺼번에 몽땅 다 데려와가지고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데려오시면서 이거 해봐 해가주시고 좀 잘하네? 더 데리고 오시고 감당할 만큼 성경에도 그렇게 있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하셨으니까 아담이 감당할 수 있게 자꾸 데려오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방쳐 주지 않습니다. 외면해 두지 않습니다. 거기 혼자 엎드려가지고 펑펑 혼자 울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성경도 그래 써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나도 그냥 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때 가면 할 말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장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들, 먼지에서 불러내시고 죄에서 불러내시군 그 사망에서 불러낸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누가 이룬다고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맨 앞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 눈물 나는 곳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주의 제자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막 고난 당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하고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별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 땅이 이제 하나님 울타리로 두는 땅인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거긴 빈 땅이었고 아담이 가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나무 뽑아다가 심고 골 파고 거기에 채소 심고 뭐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럼 수고는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내셨다는 거예요. 수고는 아담이 했는데 아담이 열매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있죠.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가 나게 하는 복이라 하시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한다 그래서 열매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수고가 필요하죠. 근데 그 수고가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성경은 농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수정이, 그 열매도 수정이 돼야 된다면서요. 수정이 되려면 꽃가루가 날려야 돼요. 꽃가루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바람이 분다든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다든가. 두 번째는 벌이 온다든가. 세 번째는 나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나 벌이나 나비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나비야? 새봐? 알겠습니다. 할 나비가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친구 삼을 만도 됩니다.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걔네들이 알아듣지. 너가 가. 그럼 간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복숭아가 있는데 이 복숭아가 햇빛이 이렇게 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햇빛이 맞은 복숭아는 달대요. 반면에 해가 안 맞은 뒤쪽은요. 안 달대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해를 돌려가지고 복숭아 뒤로 한번 넣어볼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은 한 해 농사 잘 졌다가도 망쳐버린다 이겁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헛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이요 열매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수고한 것에 반드시 열매가 맺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앞에 부르신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런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 부르신 것, 우리를 위해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이미 진행된 거예요. 반면에 열매가 되는 건요. 앞으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돼요. 뭐라고 질문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 하실 걸 믿어요. 근데 언제예요? 언제 하실까요, 여러분? 시편 1장 3절 보죠.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에 이제 철을 따라라는 말에다가 밑줄 팍팍팍팍 긋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아무 때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겨울 만난 것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 되어지면 나뭇가지에
열매는 고사하고요. 1년 내내 같이 있었던 잎사귀마저도 다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참 절망스럽죠, 그때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저 나무 죽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처참한 때도 간혹 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잎이 나더라 이거예요.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요구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살라고 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선이에요.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착하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말하는 착함, 상식이 말하는 착함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 끝까지 나 믿고 살아. 그러면 때가 되면요, 거둔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죠, 지금. 예?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대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루실 거 아니에요. 4단계 중에서 3단계가 이미 됐고 4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 왜 실망을 해요? 기다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렸다는 소문이 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없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 안에 있고, 이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인격적인 관남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못 산다 이거예요. 어제 걸로 오늘을 못 살아요. 이걸 성경은 만나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매일 주시죠.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번거롭잖아요. 하나님은 번거롭고 사람은 불편하고, 번거롭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매일 이걸 반복하실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주급으로 주는 거예요. 에? 또는 월급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는 연봉 그럼 40년이니까 4번만 하면 되겠네. 40년 한 번.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하나 봤어요.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 보니까 요정들 나오던데 그 요정들이 먹는 빵이 람바스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별걸 다 기억해요. 람바스라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먹으면 한 달간 배가 안 고프대. 하나님 그런 빵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거 뭐 못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뭐 수고롭고 번거롭게 매일 주실까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받으라고. 하나님 안 귀찮다 이거예요. 너희도 안 부담스럽고 안 불편한 거예요. 밥 먹는 게 왜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그 은혜를 입으라고. 어제의 은혜를 오늘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받아야 되는 은혜를 오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다음 주부터 드릴게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예배 어떻게 다음 주가 있다는 걸 누가 예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내일부터 읽어야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야지. 아니 오늘 저녁에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도 다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 매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을 못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번은 없어요. 내일도 없고 내년도 없어요. 믿음의 삶에서는
인생의 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삶에는 오늘 우리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하시고, 지금 주님과 은혜 받으시고, 지금 주님과 사귀시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요, 와요.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열매를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게 범사에 감사해요.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아들을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로 주고 불러주신 백성을 하나님이 믿고 당신의 기업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비록 남들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참 시원찮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신 기업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역사, 하루하루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